사랑하는 초업제육의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9월 1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귀한 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에 또 말씀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은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또 수요일이면서 또 명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영적으로 잘 지내시고 또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또 예배 자리도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역대상 3장 전체 하겠습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하킷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가비스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이라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노인은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아멘.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라요 그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이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모나스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킴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킴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요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르페간 요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바다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르바벨과 시므이요 수르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도하수바와 오헤가 베레가와 하사다와 유삽헤셋 5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다와 여사야요 도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사밧 6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로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3사람이요 에로에네의 아들은 호다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다와 국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하나니 7사람이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역대상 3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왕의 우리 자손들, 아들, 딸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10절부터 오늘 끝절까지는 바로 솔로몬의 족보가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후손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어째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왕정기에 나온 인물들 이름이 우리가 친숙한 이름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좀 마음이 편안하지요. 그래서 함께 족보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의 이제 자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그룹이 뭐예요? 바로 헤브론에서 왕이 돼서 처음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7년 6개월을 지내게 되죠. 토인왕국이 아니라 그 시절에 헤브론이 수도였죠. 헤브론에서 다스리면서 7년 6개월 지냈는데 그때 낳은 아이들이 있고, 또 나중에 이제 완전히 12지파의 모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을 때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의 수도죠. 그 시절에 낳은 아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면 이제 1절에부터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다 하면서 첫째가 누굽니까? 바로 맏아들 암논이죠. 암논은 바로 부인이 누굴 통해서 낳냐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맏아들 암논이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바로 아비가일의 소생. 아비가일 기억납니까? 나발의 아내 되었던 그 아비가일을 통해 난 아들이 다니엘.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유명한 바로 반역자 압살롬이죠. 이 압살롬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바로 소생이 바로 이 압살롬이 되고, 넷째는 이제 아도니아 학기스의 아들. 나중에 솔로몬의 왕 되는 거 반대해갖고 도발하다가 그렇게 된 아들이 아도니아죠. 그 다음에 다섯째는 스비다, 아비다이라는 여인의 소생이고, 여섯째는 이드르암, 다윗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까지죠. 그래서 이 6명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하면서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나오죠. 다윗은 총 40년간 왕이 있는데 7년 6개월은 헤브론, 그 다음에는 동일왕국이. 또 어려운 시절이 바로 이 헤브론 시절이죠. 그래도 그나마 더 이때 다 나왔는데 문제는 뭡니까? 가만히 보면 한 어머님께서 한 명밖에 안 태어나죠. 그러니까 아들이 쭉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쭉 있는데 전부 다 다른 여인들을 통해서 태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간에 서로 알력이나 또 어떤 이런 것이 심할 수밖에 없죠. 왜? 서로 배다른 엄마가 다른 형제들이니까 말은 형제지만 서로 어찌 보면 남처럼 그런 관계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할 수 있으면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다윗의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여인을 통해서 한 명씩 자주작 다 났다. 그래서 형제간에 서로 칼부림도 일어나고 안타까운 사건들이 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는 예루살렘 시대, 이제 7년 6개월이 지나고 이제 북이스라엘까지도 다 복속해가지고 12지파의 통일왕국의 왕이 됐을 때 좋은 시절이죠. 어째 보면 등 다시고 배부를 때 이때 태어난 아들이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멜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다. 이 예루살렘 때 이 네 명은 바로 이 바세아죠. 이 바수아가 바로 바세바를 말하는 겁니다.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났던 아들들이 4명인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드디어 이 후계자가 되는 솔로몬이 되는 것이죠. 한 어머니 밑에서 이들은 다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벳과 야비다와 엘리사마와 엘려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들이다 하면서, 그래서 그들의 딸이 하나 있는데 그들의 누이는 바로 다말이다. 이외에 또 소실들의 아들이 있었더라.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바로 소실들의 아들들이 또 있었다는 거죠. 아기만 낳아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이제 아들들이 너무나 많죠. 다윗도 부인도 많고 자식들도 많았어요. 다윗이. 자,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특별히 어떤 또 족보만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보니까 솔로몬의 아들은 하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된 게 바로 솔로몬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가계도만 다루지 나머지 그 다른 자식들의 후손들은 다루지를 않습니다. 흐름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선택받은 바로 후계자였고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만 다룹니다. 자, 10절에 이제 솔로몬 봅시다. 이제 이렇게 다윗의 자식들은 이렇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좀 왕정기에 나오는 왕들의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 또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왕, 그 다음에 그 다음 왕은 요사밧, 맞죠? 그 다음 요람, 아시야,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아하스, 이스기야, 문하세, 아몬, 요시야.
요시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성군이 됐죠. 요시아와. 그 다음에 요시아의 아들들이 바로 요하난, 둘째는 요야김, 셋째는 시드기야, 넷째는 살룸. 요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요고냐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은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죠. 두 눈이 뽑힌 왕이 시드기야죠. 그래서 사로잡혀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요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엘과 부다야와 세사가 야가마 호사마와 느바다요. 이준나 요고냐의 아들들은 이를 다 나온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 아들들 각자 부다야 말기람 다음에 부다야 했죠. 부다야의 또 아들들은 수룹바벨 시므이 그 중에서 또 둘째 이 두 아들 중에 한 명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미카 또 하수바 오헬과 베라가와 하샤다와 유사베셋과 5사람이요. 그 다음에 다루는 게 뭡니까? 하나냐와 특별히 또 다루고 하나냐의 아들들은 불야다와 여샤바와 르바야와 아들 또 르바다의 아들 아르나의 아들들 오바다의 아들들 스가의 아들들 그 다음에 스가의 아들은 스바냐요 스마의 아들은 하투스와 이갈과 바리바와 르아야와 사바디 6사람이요. 이 중에서 특별히 또 느아리아의 아들은 엘류에네와 이스기야와 아리스감 3사람. 이 중에 특별히 엘류에네의 아들들은 호다비야 엘리아십 블라야와 국가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7사람이더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다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의 아들들 족보가 이제 쭉 이렇게 나오는, 하면 왕의 계보가 쭉 나오는 거죠. 그거 다 다루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또 선택된 집안 사람들 얘기 나오고, 거기서도 두 아들 있으면 하나들 이야기만 다루고. 또 이제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우리가 족보 이야기 통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값어치 있게, 비중 있게 다뤄지는 집이 따로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아들들이지만은 어떤 자식은 이름만 언급되지 그 후손이 안 나오잖아요. 그 어떤 집은 후손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의 아들들이 많지만 솔로몬 말고는 나머지 아들들은 다루지 않죠. 그냥 그 아들들 이름만 나오지 자식들 안 다룹니다. 그게 뭐냐면 뽑힌 집, 아버지 앞에 의미 있는 집은 다루지만 그렇지 않은 집들은 다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냉엄한 현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집안, 또 다루어지는 집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집, 똑같지 않다는 거죠. 똑같이 비중 있고 똑같이 이렇게 의미 있는 집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고 정말 아버지 앞에 값어치 있는 우리 가문들, 어제까지 이제 추석 명절이었는데요. 저도 군산 가서 우리 아버지 모시고 새벽은 아니고 한 12시쯤 거의 다 돼서 도착했어요. 그리고 자고 이제 아침인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만 되면 효도를 하고 부모님께 찾아뵙고 그 먼 거리도 가서 또 이렇게 뵙고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한 이렇게 부모님 밑에 태어난 자녀들이 쫙 있지만서도 전부 다 같지가 않죠. 똑같은 사랑, 똑같은 은혜로 똑같은 비중만큼 잘 살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인생을 쭉 살아가다 보면 형제간에 격차가 벌어지고 어떤 집은 흥하고 어떤 집은 잘 안 되고 막 이렇게 형제간에도 잘 되는 집도 있고 못 되는 집도 있고 막 그렇죠. 또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좀 형제간에 명절 때 의상하고 서로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 볼 때에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받아가지고 정말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후손이 나오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의미 있는 집들은 후손을 다루어주고 그렇지 않은 집들은 후손 안 나옵니다. 그 아버지들이 있지만 또 있었겠죠. 그러나 적혀있지가 않는 거죠. 안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의 가문들로 살아야겠다, 가야겠다. 이 족보를 참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가문이 다른 집들보다 우리 집이 더 축복받고 사랑받고 아버지 앞에 인정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쓰임받는 그런 집들이 되게 달라고 거룩한 욕심과 또 거룩한 그 꿈속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명절 마지막 날인데요. 잘 지내시고
또 형제들하고 이제 헤어지려면 아쉽고 그렇겠지만 또 좋은 추억으로 감고 또 내년 또 다음 설명절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또 잘 헤어지시기를 바라고, 이번엔 또 명절에 또 안 믿는 여러분 형제자매들 봤을 텐데 얼마나 전도하셨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명절 마지막 날인 수요일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 아침에도 묵상히 하심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도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음성을 저희들이 다 듣게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중 있게 의미 있게 정말 기록되어지는 집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가정을 축복 내려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값어치 있고 의미 있는 우리 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잘 지내시다가 저녁에 또 수예배도 또 할 수가 있다면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녁에 뵙겠습니다. 샬롬.